할렐루야. 오늘은 6월 27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도 말씀을 함께 묵상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묵상은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라.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절입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죽어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11절.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12절.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상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13절.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14절.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15절.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16절.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17절.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18절.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19절.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20절.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21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22절.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22절까지만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베드로는 거짓 선생들이 육체를 따라 행하며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는 저주의 자식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발람의 뒤를 따르는 그들에게는 어둠과 멸망이 예비되어 있고 토한 곳에 돌아가는 개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돼지처럼 그들은 비참한 상태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지금 내가 육체를 따라 행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정욕과 탐심으로 유혹을 받아 뿌리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10절에서 14절에 보면 당시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은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성도들을 비방하고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없다고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음욕, 쾌락주의, 탐욕으로 가득 찼고 심지어 연약한 자들을 유혹하여 믿음에서 떨어지게 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베드로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만 사는 저주의 자식이자 교회를 더럽히는 점과 흠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형벌로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죠. 이처럼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정욕과 쾌락을 쫓으며 믿는 자를 비방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기 전에 돌이켜 회개하고
말씀 안에 거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육체를 따라 행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정욕과 탐심으로 유혹을 받아 뿌리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사실 베드로 후서에 보면 정말로 그 쾌락주의가 판을 쳤던 것 같습니다. 과거 이단들이 그런 행동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문선명도 피가름이라고 해가지고 성적으로 여자들을 미혹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 큐티하는 여러분들은 육체를 따라 행하고 내 안의 정욕과 탐식으로 유혹을 받아 넘어지지는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하면은 직장 생활했을 때에 과거에 저도 정말로 술에 미혹을 받아서 술집에도 가고 그랬었는데, 혹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미혹받아서 뿌리치지 못하고 갔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번 봅니다.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바른 길을 떠나게 된 사건이 있습니까? 허탄한 자랑의 말에 속고 음란과 육체의 정욕으로 유혹되어 힘들게 된 일이 있습니까? 15절에서 18절에 보면 거짓 선생들은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불법으로 책망받은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생명의 물이죠. 하지만 말씀 없는 거짓 선생들의 교훈은 내용도 없고 사라지는 안개처럼 불안정하고 일시적인 것이기에 메마른 심령을 채워줄 수가 없죠. 또한 거짓 선생들은 아직 진리의 말씀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을 허탄한 자랑의 말로 미혹하고 음란과 육체의 정욕으로 유혹합니다. 이런 그들에게 결국 캄캄한 어둠에 예비되어 있죠. 하나님의 빛에서 캄캄한 어둠 속으로 던져지는 가장 큰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는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바른 길을 떠나게 된 사건. 불의의 사실 교회 안에서도 알지 모르게 이렇게 음란을 행하고 또 서로 심지어는 목회자들까지도 가끔가다 뉴스에 나오는데, 그러다가 결국 바른 길을 떠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참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허탄한 자랑의 말에 속고 음란과 육체의 정욕으로 유혹되어 힘들게 된 일이 있습니까? 글쎄요,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큐티하는 우리 모두는 허탄한 자랑의 말에 속지 말고 음란과 육체의 정욕에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단호하게 거부하고 뿌리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번 봅니다.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강팍하고 완고해져서 주님을 배반한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도리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 적은 언제입니까?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거짓 선생들은 자신들의 자유를 죄 짓는 데 사용함으로써 죄의 노예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는 그런 그들을 멸망의 종들이라고 부르면서 의도를 알고 어기는 것보다 차라리 처음부터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나을 뻔했다고 말하죠. 우리가 사실 법정에서도 보면 과실치사가 있고 또 계획적으로 하는 것은 법으로 더 엄하게 다루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실수한 것은 조금 우리가 법적으로도 좀 약하게 다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지식을 알고 있으면서도 더 강팍해져서 교회도 나오지 않고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이 있죠.
그들이 죄에서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을 거부함으로 진리를 배척하게 되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보다 더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내적 변화 없이 종교 생활만 하면서 옛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토한 것에 돌아가는 개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돼지처럼 비참한 상태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강팍하고 완고해져서 주님을 배척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 과거에 한번 자신을 되돌아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있었다가 다시 돌아와서 주님 자리에 왔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도리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 적은 언제입니까? 내 주변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에 교회를 다녔다고 하면서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하면서 교회는 나오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비방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정말 있습니다. 많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과거에 교회를 다녔는데 이런저런 일로 교회를 안 다닌다. 물질 때문에 시험 들었다. 성도들 때문에 목회자 때문에 시험 들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물질 때문에 뿐만 아니라 사람 때문에도 시험 들지 마시고 오늘 우리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정말로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전히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여 육체를 따라 행하며 세상 정욕과 탐심으로 유혹을 받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의의 도를 알고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지 않고 내 욕심 때문에 미혹당하는 것들을 끌어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시고 날마다 예수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씻으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해결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 보배로운 피로 깨끗이 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피로 깨끗이 씻어줍니다. 아멘.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내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